할렐루야. 맹추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봄을 기다리듯 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요즘은 너무 황당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질서가 없고 자기 욕망대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의 문이 많이 열려 있기에 예전의 방식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이 선인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이익으로 판단하여 분별할 것인가, 남이 하는 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혹시 내가 마귀의 방식으로 살면서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는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고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고 오직 내 생각대로, 내 이익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를 내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세상과 짝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고 합리화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념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죠. 믿음은 우리의 삶이어야 하며 나의 행동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주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실제로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며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말씀은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경쟁 상대로 보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험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말씀이나 행동이 아닌 특별한 표적을 통해서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일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자나 맹자의 교훈적인 말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 자신이시기에 특별한 표적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표적을 통하여 자기의 의심을 제거하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표적을 예수님께 청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곧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면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들을 깨우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자연의 변화를 보고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표적과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자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을 넘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짓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육으로 오신 시대적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넘어뜨리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하나님 자신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귀족과 제사장의 계급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와 제사장과 장로들로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의 법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과 논쟁을 했고 로마와 친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며 대중의 인기에 집중하는 위선적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반 후에 탄생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영적 무지함, 즉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여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시대의 분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선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다른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단지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예고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니느웨 사람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 분별이 참 중요하죠. 요즘 주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계시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생각대로 시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세속적이고 세상의 상식이나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특히 영분별의 은사가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마치 악기가 소리를 낼 때 그 악기의 음을 알지 못하면 어떤 악기인지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순결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영 분별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즉 성령님께서 영 분별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 분별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별의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 분별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 분별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가능하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말씀과 기도로 심령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친밀한 상태가 되어야 분별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세상의 사건이나 현상을 내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분별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영적인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신 말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을 영적인 진리로 분별하려고 애써야 하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분별하려고 하면 영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영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의 말이 성경 말씀과 같다라고 우기고 혈기를 부리죠. 그 속에 영이 부족하고 혼과 육의 활동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거룩함과 연결된 말씀이기는 하나 거룩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말씀입니다. 즉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 백성이 되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씀을 전파한다시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이익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영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와 손잡고 있으면서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관계로 영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은 인간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관계를 무시하거나 깨트리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지 마귀에게 지면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사람들을 마귀의 소굴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의 신분이나 계급으로 상대를 대하고 규정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 직장에서 상사와 하급 직원 간의 관계는 일의 관계로만 규정해야지 개인의 믿음이나 생각까지 지배하고 명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급 직원이 상사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사의 말이 하급 직원의 믿음까지 지배하고 사생활까지 간섭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자신의 믿음이 옳다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관계로 영적 문제를 지배하려는 마귀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말해야 하는데 가족관계로 인간적인 관계로 영적 관계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행한 것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기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밖에서 기다린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냐고 반문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가 바로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같이 통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불효자이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관계로 사는 분도 아니고 오직 영에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육의 어머니와 형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대하신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분별을 하신 것입니다. 천주교 가톨릭에서 예수님을 육으로 낳으신 어머니라고 해서 예수님처럼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 위에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계를 영적인 관계보다 위에 두는 것이고 인간을 하나님 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가톨릭이 그것을 따르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영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러 온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기에게 어머니에게가 아니라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선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어머니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천주교가 하니까 신부가 하니까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지 않고 남의 이야기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과 같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은 천주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영혼 구원이 아닌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슬픈 일이죠. 말해도 안 들으니까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들끓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여 예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극심한 환경에 흔들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합시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을 내 생각이나 언론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믿지 말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계속해서 물어봅시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진실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